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회의 참된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통과하고 외부의 핍박과 또한 내부의 단속 속에서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1년 과정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불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가운데 12사도들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는 재산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또 노숙자 생활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 밑바탕의 그 언어가 모국어 언어가 아닌 그러한 그 그리스 언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과부들이 구제를 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그러한 격차가 있었기에 그들에게 좀 섭섭한 마음과 원망한 그러한 소리가 바로 사도들에게 들려와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일꾼들 뽑아야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구제하는 일에 전문적인 그러한 일꾼들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신망이 두텁고 신뢰할 만하고, 그러나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기도하는 사람 7을 뽑게 되었는데 거의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7명을 뽑았어요. 여기에서 특이할 것은 구제를 전담해야 할 그러한 일꾼들인데 그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들은 기도에 열심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기본복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행정의 전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 때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며 그들을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는 구제와는 상관없는 자기들의 본업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더 완전히 포맷, 새로운 그러한 시스템으로 재정립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갈등을 그들은 기회로 여김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박차를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doing이 먼저이냐 being이 먼저이냐라는 것입니다. doing이 먼저냐 being이 먼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수가 번창하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구제에 빠지는 일, 행정에 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뭘 한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being 이것이 우선적으로 확립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참된 일꾼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세움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일꾼 7명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7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이 집사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봉사자, 하인, 접대하는 사람, 그러한 일꾼들이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장로, 집사, 권사 그러한 계층의식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사도와 같은 사도는 기도와 말씀만 전념하지만은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은 일을 구제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일꾼다운 일꾼, 봉사자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6장 4절까지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와 니고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 유대교회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초신자였던 것입니다.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충성 봉사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들이 뽑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 그게 안디옥 교회의 출신, 지금 안디옥 이제 나중에 11장에서 13장 계속 읽어보면 전 세계를 주름잡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중추적인 멤버를 감당한 바로 이 니골라도 바로 여기에서 뽑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아닙니까? 바로 이 목사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사역 끝나고 자기의 홀로 하나님과 맞대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 바로 이 being, 존재,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떠들어대고 설명을 하고 많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홀로 혼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맞대는 그러한 순간, being, 그 순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던 것입니다. 거의가 다 사역,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거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교회의 그 참된 일꾼은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뽑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6장 8절이죠. 어떤 사람인가요? 그 중에 7 일꾼 중에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기사와 표적, 바로 이 일꾼들이 행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스데반 일꾼, 봉사자, 디아코노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사, 이 사람이 평신도, 초신자, 얼마나 많은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고 있었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큰 기적을 행했다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때 9절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맷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스데반에게 몰려가서 그를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 성전 모독, 모세 율법 모독, 이 세 가지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체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모아두고 스데반을 이제 판결, 재판 이렇게 되어지는데 15절 마지막 절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까? 공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6장의 마지막 절에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외모가 멋있다. 뭐 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또 머리도 그냥 그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긴 그 외모에 대한 멋있는 남자,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제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외모는 볼품없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천사의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이길래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은 바로 마지막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예수님의 얼굴처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홀리, 거룩, 이 거룩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홀리, 거룩,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르다, 구별되다, 보통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얼굴 모습처럼 보여진 이 스테파노스, 헬라어 스테파노스입니다. 멸류관에는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 이 스테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바로 그의 눈이 다르고 성령 충만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다르고 그의 얼굴과 그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참된 우리 일꾼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분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거룩한 눈,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말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러한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에 검정 안에 텐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밝은 등불이 비춰지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밝아집니다. 바로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은 바로 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사도행전 7장에서 신약교회의 최고의 멋진 그러한 설교가 스데반 이 프리칭 설교 모습을 한번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이 세상의 전무후무한 신약에서 아무리 바울 사도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스데반이 붙잡혀온 제목이 바로 이 성전 모독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죠. 저는 이렇게 호화스러운 궁궐에 사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호화스러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은 다릅니다. 성전은 하나의 집, 오이코스. 사람이 원했던 것이라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장소가 바로 이 오이코스 집이라면, 성막은 스케노마, 헬라어로 이 스케노마, 이것은 이동 장소,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해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얼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앞에 결단을 두고, 결연을 두고 행할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천사의 얼굴처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밖에 나오면은 악마의 얼굴로 변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나의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의 이득이 손해가 되면 그 일에 가차없이 악마의 얼굴로 변하듯이, 바로 이 스데반 앞에 두고 그를 경멸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느라고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을 지니고 있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악마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투벅투벅 걸어 나서는 그 발걸음의 그 결연한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요. 모세가 자기는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강력한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존재의 빙,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을 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결연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의 선교사 파송 받아서 부를 때에 많은 성도들이 불러주는 그러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저도 이제 투벅투벅 이제 배낭여행으로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참 마음이 뜨겁던지 말이죠. 과거에 예배당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불러주었을 때 그 파송의 노래처럼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결연한 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강하라,
염려하지 말라. 어떤 앞길이 험한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을 받고 떠나는 그 심정이 제 마음에 울컥했던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간다. 광야 같은 그러한 그곳에 꽃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는 그곳에 그 발걸음이 만나는 그곳에 광야 같은 가시밭길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리라. 그러한 파송의 노래 듣고 참 마음의 감격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교회에 참된 일꾼, 천사의 얼굴이냐 악마의 얼굴이냐, 두 얼굴의 모습으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밖에서도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교회에 참된 일꾼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바울도, 위대한 사역자들도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졌고 계기가 되어졌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의 천사의 얼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